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병철 회장님의 7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담 대신 후 아담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식량 문제, 가난 문제, 또 질병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그리고 갈등과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본연의 인간 아담과 해와가 살도록, 인류가 살도록 만들어진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30년 동안 준비하셨다가 3년 동안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천국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시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이고,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죽어서도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천국을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원과 천국을 혼동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루러 오셨다고 했지 낙원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처형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 못하시고 낙원에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가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얘기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오셨다,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어린 양 잔치를 해서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말합니다. 음란 죄입니다, 이것이.
이 음란 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타고 우리의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의 죄가 자자손손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악과가 과일이다. 과일이면 그거 따먹고 그 사람만 죽든지 그것이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혈통을 타고 음란로 타락했기 때문에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자손손 유전되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지닌 원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원죄뿐만이 아니라 어떤 죄가 있냐면 조상죄가 있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 3, 4대에 이른다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후손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지은 죄가 없다면 또는 조상이 쌓은 죄가 많다면 그 후손들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이 선을 많이 했고 선을 많이 쌓았다면 그 후손들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상이 지은 죄가 있다. 근데 우리 조상이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해왔습니까? 역사를 보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그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가 우리 속에 피를 타고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연대적인 죄입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더라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나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특히 유명한 연대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죄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고백하는 민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되는 유대 민족이 학살되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연대적인 죄로 말미암아 원래 그 당시에 다 천국을 이루어서 그 당시에 다 천국 가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 당시에 온 인류는 구원받아서 그 당시에 고통이 없이 천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고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 처형시킨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연대적인 죄입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지만 그 대표한 자가 실수하면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단체의 수장이 잘못을 저질리면 그 단체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연대적인 죄가 되겠습니다. 군대에서도 한 사람 잘못하면 단체 기합받는 것이 바로 연대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은 자범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 이건 내가 받는 거죠. 그리고 내 후손이 또 그것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 죄를 자신이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이렇게 네 가지 죄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나무로 구분해 본다면 인간의 원죄는 뿌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조상적인 죄는 줄기와 같고 그 다음에 연대적인 죄는 가지와 같고 자범죄는 나무 잎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게 도를 닦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있는 한 다시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들 또 성인들 이런 후손들이 좋은 자식이 태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흥 목사의 자녀들이 못된 아주 악한 자녀들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지은 죄, 이 뿌리, 그러니까 이 원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 줄기를 잘라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원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고는 나무가 계속 싹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근본 뿌리, 이 원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이 원죄를 청산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다 뿌리 뽑아서 완전히 선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하여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을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세례요한이 반대하고 유대교가 반대해서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다시금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지상에서의 삶을 구원을 우리 인간의 구원을 포기하고 이룰 수가 없었게 됐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이제 영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제자가 만류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포기하고 지상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구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듯이 마음적인 구원, 몸적인 구원을 다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분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영적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이 육신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많은 죽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에게 먹이밥이 되기도 하고 기름감에 튀겨 죽이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에게 그 사명을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궁금한 내용이죠. 어떻게 신은 아담과 헤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것을 아셨죠. 그거 모르시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아시는 분이 아니죠.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도록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간섭하지 않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왜 간섭하지 않느냐? 그것은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이 창조할 때에 창조 원리에 의해서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자기 책임할 때는 자기 자신의 인간 책임을 지었을 때는 그것을 간섭하면 안 되도록 되는 거죠. 그건 책임이 아니죠. 하나님 다 간섭한다면 책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창조 원리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 선악과를 자기 책임하는 것을 간섭하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세운 원리 법도를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하나는 신은 우리 인간의 타락행위를 알면서도 간섭하지 못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분이고 선생이고 교수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의 시험까지 대신 쳐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자기 책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간섭할 것 같지만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창조 원리가, 원리 법도가 간섭하지 않도록,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섭하도록, 일일이 다 간섭하도록 만들었다면 우리 인간은 꼭두가시 인형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간섭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셨고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악은, 죄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면 그 악의, 죄의 원인자가 누구냐면 사탄이 되기 때문에 사탄을 죄의 창조주로, 악의 창조주로 세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간섭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하나는, 신은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원리법도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을,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책임 분담을 완성함으로써 스스로 책임 완성했다고 하는, 스스로 완성했다고 하는,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인격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의 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간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우리 인간의 죄를 알면서도, 우리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간섭하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경우에는 간섭합니다. 이 기간, 성장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장기간이 있습니다. 이 성장기간은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주관하실 수 있고 원리 결과에 따라 주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접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적으로 맞으면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따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따먹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따먹지 말라, 따먹어라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따먹었기 때문에 간섭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에, 악을 행할 때에 그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신앙적인 아벨이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부모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저 남자가 좋은데 저 남자하고 사랑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면 부모는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게 되면 간섭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원래는 가지 않고 지상에서 구원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지상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세주의 사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네 가지 죄를 말씀드렸습니다. 원죄, 조상죄, 유전죄, 자범죄. 이 네 가지 죄를 우리는 뽑아버려야 됩니다. 원죄도 뽑아버리고 조상이 지은 죄도 다 뽑아버리고 연대적 죄, 자범죄를 다 뽑아버려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는 신은 간섭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을 받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돌아가야 할
맞이해야 할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까?